2024년 첫 번째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의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드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지나. 아멘. 우리는 신명기를 묵상할 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먼저 언약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이 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의 한 가족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큰 민족은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도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한 가정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먼저 예배 공동체, 복스러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민수기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이 사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참 쉬운 여정이 아님을 보게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전체의 서론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는 지난 40년 동안 온 땅에 복의 통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훈련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의 복의 근원이 될 이 이스라엘이 이방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갑니다. 신명기 안에는 두 종류의 이방이 등장하는데요. 물론 이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이 없는 민족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방도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싸우지 말아야 할 이방이 있고 또 싸워야 할 이방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싸우지 말아야 할 이방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방들입니다. 물론 이들의 기업은 이스라엘이 받을 기업과는 다른 일반 은총적인 축복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백성들이 이 이방인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대상은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리 족속과 같은 이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데 올무가 되고 방해가 되는 세력들입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함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꼭 물리치고 진멸하여야 하는 이방의 민족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할 백성인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산 왕 옥이 나오는데요. 바산 왕 옥은 헤스본 왕 시온과 같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성동본인데 파가 다른 정도이겠죠. 친밀한 형제 부족인 것입니다. 바산 왕 옥은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을 듣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징집해서 전쟁에 나섭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이 다 그렇지만 보통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목축하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백성들이 군사로 징집되는 그런 형태였던 것이죠. 아마도 이번 전쟁은 부족의 사활이 걸려 있기에 평소보다 더 많은 백성들을 군인으로 소집했던 것 같습니다. 바산 왕 옥은 바산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겠죠. 그래서 먼저 바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길르앗과 바산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좋은 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들이 있지만 시편과 에스겔 두 군데의 성경만을 살펴보아도 이 바산 지역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만큼 바산 지역은 비옥한 토지로 구성되어 있던 땅이기 때문에 소와 양떼가 잘 먹고 자랄 수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24장을 27장을 보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좋은 배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바산 지역은 식물과 동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풍성한 땅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땅이었습니다. 누구나 탐을 내는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센 족속들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등과 같은 그런 부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모압과 암몬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하지만 바산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은 급이 다른 민족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무시무시한 민족과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쟁취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 치른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큰 전쟁을 앞둔 지금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승리요,
믿지 못하면 패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었죠. 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요약입니다. 3절에서 그 승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 공동체는 대적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민족,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이 강한 세력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물리친 바산 왕 옥은 바산 왕 옥의 나라는 헤스본 왕 시온보다 강하다라고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차지한 성읍이 모두 60개인데요. 모두 높은 성벽과 강한 성문을 가진 견고한 성읍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산 왕 옥과 그가 다스리는 성읍들이 강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얼마 전에 치루었던 시혼과의 전쟁과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기신 전쟁이기에 그 대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대상이 어떠하든 이 전쟁의 결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8절은 2장과 3장의 두 전쟁, 곧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땅이 얼마나 넓은가를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 두 왕은 요단강 동쪽 부분을 대부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 땅들은 세 지파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8절의 표현에 따르면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짜기부터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까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과 북으로 직선 거리를 재어서 오늘날 킬로미터로 225km 정도인데요. 서울에서 대전보다 조금 더 먼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넓고 큰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한 민족을 대상으로 싸움을 해서 이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북쪽의 헤르몬 산을 9절에서는 시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다른 명칭으로 불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지명은 이스라엘이 헤르몬 산이라고 지명을 지어서 불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땅에 점령을 해 나가서 새 이름을 부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갔다라는 표현을 9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진멸된 아모리 족속, 곧 르바임 족속이 어떤 종족인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르바임 족속은 2장 11절과 2장 20절을 참고해 보면 에밈 혹은 아낙 자손 혹은 삼순밈으로 불리기도 한 거인 종족이었습니다. 여러 다른 종족들이 르바임 사람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르바임 족속들은 다른 모든 종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 전쟁에서 패배하기 전 지난 역사 동안 이 르바임 사람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빼앗기지 않았었습니다. 모두들 그 비옥한 땅에 살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었죠. 이들은 출애굽 1세대를 공포에 떨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멸 전쟁으로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았던 그 장본인들인 것입니다. 르바임 사람들은 곧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한, 어쩌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릴 정도로 성도들을 떨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르바임 종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전쟁 당시 그 무시무시한 르바임 족속 중에서 남은 사람은 바산 왕 옥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이 전쟁을 통해 죽었기 때문에 그 종족이 모두 멸종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산 왕 옥이 사용하던 침대를 없애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은 보관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의 크기가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라고 말합니다. 한 규빗을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길이가 한 4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침대입니다. 그만큼 이 르바임 족속과 바산 왕 옥이 거인 족속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큰 장수가 이스라엘에게 망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민족이 초라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고 역사책이나 박물관에서나 확인할 수 있는 종족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공룡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육축들을 다 삼키는 큰 짐승이었지만 지금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렇게 진멸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이 땅의 모든 이반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쉽지 않은 사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안겨주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러한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을 두려워하지요. 그 세상 앞에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언약을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세상이 우리보다 얼마나 강한가를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보다 부유하고 숫자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더 지위가 우리보다 높을 수도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권력을 현재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신명기 3장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과 이런 진멸 전쟁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이방인들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요, 복음 전도의 대상이지 진멸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멸해야 될 것은 사탄의 괴계요, 악한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를 점령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과 우리는 진멸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전쟁을 치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우리 공동체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3장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힘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공동체 기도 제목, 나누어드린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